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2026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요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요즘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새해 인사를 보내었던 카톡에 대해서 제가 답장할 때 행복하자, 우리 행복해지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가피풀 성경 어플을 켜서 검색을 했어요. 행복으로. 성경은 행복을 뭘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행복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행복을 검색하니까 전도서 말씀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전도서 말씀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그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면 행복할 줄 알지만 잠깐 행복할 뿐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들이 전도서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답을 못 해요? 성경 통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성경 통독 수장이 종섭으로 바뀌었어요. 최종섭. 일독한 우리 종섭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종섭이 요즘 시무룩해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오늘 구름대 같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다 뭐 신청하면 되냐면 성경 1독을 신청하셔서 신약 성경부터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여 행복한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고 무슨 값을 대신 치르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클리셰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년 전 24년도 표어가 뭔지 아세요? 2년 전입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주제로 제가 한 해 동안 설교한 것들 제목들을 쭉 봤는데요. 주로 그 표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5년도 표어가 뭘까요? 이건 좀 기억하시네요. We are church. 우리는 교회.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교회론, 공동체의 교제의 중요성, 그리고 후반기에는 산상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이자 핵심인 우리 공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6년 새로운 표어로 우리가 시작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제 기준으로 표어가 뭘까요? 더 미션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미션이 뭐죠? 미션, 사명 또는 선교라는 뜻이죠. 이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미시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견하다 또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청년교구는 미션, 선교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자. 우리의 자리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선교적인 존재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1년의 시간들을 환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환급할지는 아직 없는데요. 그만큼 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존재로 살아가자?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자. 그래서 1년 동안 붙잡을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서비스 기관에 불과할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이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편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와 공동체를 소비적으로만 생각하고 서비스 기관으로만 여기면 이 공동체가 열매를 맺고 성장할 때에 그때 누리는 만족감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갈망을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변치 않는 행복을 누리도록 뭐를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올 한 해는 좀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난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은데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건 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만 누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 행복과 그 만족감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베드로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인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잘해서 또는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떤 이유나 자격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엄선된 백성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엄선된 사람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뭔가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꺼드럭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꺼드럭거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교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과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게 나의 정체성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교회론에 되게 전통한 학자이고 특히 베드로전서의 주석이 정말 탁월한데 그 주석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택하신 족속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언어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유가 없다.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다.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나와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나도 사랑받았으니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누구에게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내가 더 우등하다는 방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꼭 복음을 전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삶에서 무언가를 내 의견을 제시할 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겸손과 온유함으로 전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두 찬양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어떤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왜 은혜를 잊으며 살까요? 왜 이 자그마한 것도 누구는 은혜라고 여기는데 어떤 이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예배를 왔다. 또는 이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와줬다. 내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 은혜를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가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르셨다라고 주어가 바뀌면 모든 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모순이 있죠. 제사장인데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해요. 두 역할은 달라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인데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섬기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 둘의 역할이 완전히 다른데 베드로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통치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치하지만 통치하는 방식이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김과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자신이 명령한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믿고 따르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지만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내가 낮아지고 왕이지만 내가 발을 닦아줌에도 불구하고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선교로 많이 나갈 겁니다. 선교하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깁시다. 낮아집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그러한 정체성과 낮아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정체성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이 땅과는 분리되고 이 땅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범법자가 돼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애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상의 법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높고 더 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은 오직 말씀이어야만 해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설교 서두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검색합니다. 뭐라고? 성경 어플에 행복.
그럼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혜를 묻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면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성경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주제가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에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자나깨나 성경 통독, 죄송합니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성경 통독을 꼭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성경 통독 한 3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4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 관해서 설명할 때 더 나은 번역을 제시해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소유보다 더 의미가 강력해지는데 그의 보물과 같은 백성, 그의 기업이 되는 백성이 번역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번역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깁니다. 기업이 뭘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뭘 갖고 있냐면 기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애쓰고 피땀 눈물을 흘려서 세우려는 그 사업체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업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나의 자부심이 되기도 해요. 자존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체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도 낮아질 거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불행하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를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렸던 피땀 눈물이 있고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학회에도 들어가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초라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작은 것도 없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나의 보물,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와 엄청난 희생이 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보물이다, 내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른 건 딱 하나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을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얻기 위해 엄청난 것을 투자하셨고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물로 여기고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서 세운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놔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보물이다. 네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세우고 얻고 성취하고 소유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얻은 생명,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열등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 내가 얻게 된 생명과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고3 잠 깨세요. 우리 고3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상담대학원 다닐 때 상담센터에서 딱 이맘때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20대 초반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왜냐? 19살 때까지는 부모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20살 이후부터는 부모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취득하고 내가 얻고 싶은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오는 혼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정체성을 부여했을까? 그것을 알고 붙잡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셨을까? 이런 정체성을 왜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던 죄인이었고 무가치했고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주셨어요.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임무,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인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 신학자가 이야기했지만 이 토대를 만들었던 영국의 신학자 이름이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슬리 뉴비긴은 신학자였지만 선교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신학자였어요. 그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이 뉴비긴을 영국으로 선교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냐면 35년 전 영국은 기독교 중심의 국가였는데
내가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영국은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35년 전 나를 파송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 왜 교회의 중심이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문화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저 언저리로 떨어져가지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뉴비gin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는 왜 존재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뉴비gin이 이야기합니다. 뉴비gin이 강조했던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 저의 개념은 그랬어요. 선교하면 저는 딱 7, 8월 하기전도 봉사 시즌에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여름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다.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두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오세요라고 했어요. 교회로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삶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주로 많이 거하는 그 자리에 누가 선교하고 계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신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그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올해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지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교구의 표어는 무엇이냐면 더 미션이에요. 더 미션.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붙었고요. 미션은 다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데 모르셨죠? 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리고 올해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청년들의 한 해의 행복을 책임지는 말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한 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불행하고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시간에 맡겨진 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였지. 하나님 나라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거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버겁고 부담되고 힘들지만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셨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첫 예배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